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샬롬. 진짜 여름이 서서히 이제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근데 벌써 방학이 반이 지나갔다는 기도 속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있으면 여러분 금방 이제 개강합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죠. 그럼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오늘 사실 저는 이제 방학 동안에 계속적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초점을 어디에 맞추길 원하냐면은 한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캐릭터를 디벨롭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품성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요소들,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길 원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저께 이제 애터미에 가가지고 애터미에 있는 회장님 만났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 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만 보셨었죠. 그때 사실은 그 회장님이 지금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약간 코로나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와서 다 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해가지고 조심하느라고 거기에 못 오셨는데, 그래서 영상으로 보내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기였대요. 그래서 그거가 좀 가장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학생 리더십들이 감사한 내용들,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우리 수련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사실 그 대화 중에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또 회장님의 마음이 또 많이 움직이셔가지고 회장님께서 갑자기 인사 책임을 부르는 거예요. 인사 담당을 부르는데, 여러분 아토미가 그 회사가 뭘까 그러는데, 사실 아토미는 커다란 마케팅 하는데 그런 분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상당히 굉장히 튼튼한 회사예요. 그 회사에 초봉이 한 6천만 원이 좀 넘죠. 평균이 1억이 넘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 스탠다드로 보면은 그 기준 같은 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회사에서 갑자기 거기서 마음에 막 감동이 오셨는지 인사 담당을 부르시더니 하는 말이, 우리 CC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조금 받아라. 그래서 거기서 그 인사하는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MOU를 맺기로 했어요. MOU를 맺어가지고 우리 간사님들이 추천하면은 무조건 가장 최1순위로, 그리고 우리 C맨들을 중심으로 다 회사를 운영하자,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 하냐면요, 제가 거기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제가 만나지 않았다면, 대화하지 않았다면, 은혜를 나누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그 캐릭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냐면 언어, 말, 소통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에 3장, 뒤에 3장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반반으로 딱 잘려져 있어요. 앞에 3장은 신학적인 이론이에요. 뒤에 3장, 4, 5, 6장은 거기에 근거한 행위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론과 행위가 가장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책을 얘기할 때 에베소서를 얘기합니다. 근데 에베소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 1장부터 3장까지의 근거한 그것에 근거해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르심이 뭐예요? 우리 여름 수련회 제가 강조했던 콜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갖다 부르셨기에 거기에 역사를 하고 계세요.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걸 여러분이 밑줄 안 쳤는 게 중요한 게 4장 24절에 한마디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 중에 요소 중에 하나에 오늘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왜 그리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나보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주로 그 사람의 말하는 거랑 대화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보면 진짜 피곤한 분이 계세요. 그냥 계속 자기 말만 해요. 그러다 보면은 지쳐요, 듣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은 무지 많이 하는데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는 피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대화가 하면 독점하는 사람,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만큼 말이라는 건 중요하다 보니까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굉장하죠? 18장 21절 잠언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갖다 혀는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권세가 있어요. 혀의 권세를 우리가 명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혀를 쓰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 언어 자체도 단어의 선택 자체도 굉장히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비교하냐면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야고보 3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면서 혀를 어디에 비유하냐 하면은 큰 불이 일어나기 전에 조그만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에도 비교하지만 더 중요한 비유 중에 비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거대한 배라도 그 배를 조종하는 키, 러더라고 그러죠? 뒤에 달려있는 그 조그만 작은 키가 그 배를 갖다가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를 갖다가 배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키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요거라는 거예요. 자그맣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관계와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사실 여러분 거기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12장을 가보세요. 12장을 가보고 그 다음에 이걸 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오늘 구절인 에베소서로 돌아오겠습니다. 12장을 후반부 아주 끝부분에 가보시면요. 34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가 바로 그들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의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바로 언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은근히 던지시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36절에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무익한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사실 여기서 물리 옛날에 하셨잖아요. 물리 하실 때 에너지의 단위가 에르그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 단어가 여기 쓰여요. 사실은 이 단어가 아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는 부정으로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symmetrical하되 비대칭적일 때 영어에 뭐가 붙습니까? A가 붙잖아요. asymmetrical한 식으로 A가 붙는데 이게 바로 그 단어가 붙어 있어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전혀 역할을 못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에르곤, 에르그라고 하는 그 에르곤 단어랑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뭐예요? 아무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쓰잘데없는 말을 한다면 심판날에 이르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엄청난 경고죠. 근데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은요 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범죄자들한테 가장 커다란 형벌이 뭐예요? 독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독방에 집어넣으면은 사실 전 세계에서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인권이 발달되어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애리조나주가 제일 독방이 많답니다. 독방이 많아가지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애리조나주한테 경고를 했을 정도예요. 근데 독방에 있는 사람이요
3분의 1 이상이 3분의 2 정도가량이 다 정신병에 약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느 것보다 자살률이 높은 것이 바로 독방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그런 영화 못 보셨을까요? 제가 그 인상에 남아있는 더스틴 호프만 나온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 하나가 있는데 바로 파비온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악마의 섬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홀로 다 독방에 있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는 걸 이제 그려준 게 파비온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거기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로 사람이 독방에 갇혀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 속에서 사람들이 변해가고 미쳐가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특징이죠. 대화를 잘해야 돼요. 대화가 없으면은, 소통이 없으면 부부 간에도 무너지고 자녀와 부모 간에도 무너지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흥미로운 거는요, 기독교와 여러분들이 동양 종교를 보세요. 불교라든가 그런 쪽에 가보면은, 도교라든가 그런 데 가면은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무건수행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하나는 오히려 말을 줄이고, 무건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과 무건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받고 역사를 갖다 이뤄가는 굉장히 대조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도 뭘로 만드셨어요? 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성경은 굉장히 말의 소중함을 갖다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해야 됩니다. 하지 않아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럼 왜 그러느냐? 말은 엄청난 능력과 신비적인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해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말하는 사람한테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자체가 뭐예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게 참 항상 신기했었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너는 언제 이렇게 기억나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오래, 막 3살, 4살 때까지 기억을 해요. 저는 근데 사실 기억 못 해요. 여러분 5살 때 하신 거 기억나요, 혹시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렸을 때 기억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중에 된 것밖에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말이 빨랐던 사람이 그 오래된 기억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이 빨랐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형성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사람을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을 통해 처음 들었던 건데, 종이 울린 데까지는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불려지기까지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근데 자기의 인지는 자기의 언어로 표현될 때까지는 온전한 인지된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바로 우리가 왜 일기를 쓰라고 합니까? 저는 일기 쓰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일기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하루의 경험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야지 온전히 자기의 감정과 느낌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한테 다가온다. 결국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속에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지난번 선거에서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과거 했던 말들이 과거에는 다 신문이나 그런 데만 존재했는데 이제는 디지털 메모리로 남아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게 그대로 나와요. 지금 말한 것과 지금 행동하는 것과 그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무슨 자기의 적은 자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만들어지고 내로남불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었습니까? 전 그걸 보면서도 그렇구나. 진짜 내가 나의 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말이라면 이제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인가, 선별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정부도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이 공정이냐 상식이냐, 결국 자신이 한 말로 그대로 얻어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가 있을까요? 결국 내가 나의 말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결국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면요, 마치 무기를 갖다가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듯이 우리도 우리 혀를 갖다가 하나님께 등록을 일종해. 내가 내 혀를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이 그것만 잘하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말만 우리가 각인을 시켜도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자, 나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속에 드러나는 게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 말이 나를 또 만들어요. 나랑 연결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여러분은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걸로 끝나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나를 갖다 계속적으로 만든다. 몰딩한다라는 거예요, 나를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누구를 갖다가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걸 갖다 이미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의 일종의 내가 포로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해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가 선언한 그 자체 내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죠. 그냥 솔직하게 말해. 근데 저는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자체만큼 부패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진짜 솔직함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에 보면은. 피그말리온은 원래 그 그리스의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랑 너무 달리 그 당시에 그리스라든가 로마 때까지 상당히 오랫동안요, 항상 어떤 문화에서나 대부분 문학을 했었습니다. 여자는 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피그말리온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자는 결점이 있다. 그러면서 여자를 멀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은, 그렇지만 그 조각을 갖다 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프트가 있어서 아름다운 여인을 갖다가 그냥 만들어 놓고 그 자기가 만든 그 조각상에 사랑에 빠져요. 진짜 이쁘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때 아프로디테를 갖다 섬기는 축제일이죠. 그때 아프로디테 여신한테 자기의 원함을 갖다 얘기하는데, 피그말리온이 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저런 조각상 같은 여인이 나의 부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뢰음을 하고 집에 와서 조각상에 키스를 했을 때 그게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상대방이 기대하고 원하는 거기에 사람이 맞춰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말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정반대가 있습니다. 그 정반대가 사실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이는 단어예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흉터라고 하는 겁니다. scar. 스티그마 효과는 뭐냐면, 어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뭘로 남냐 하면은 그 사람의 아주 부정적인 상처에서 흉터로 남아가지고 평생 힘들게 만드는 걸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갖다가 만드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그말리언이냐 스티그마냐,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결국 우리가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함부로 말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은 어떻습니까? 침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들음에서 난다. 누군가 전달해 줄 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피그말리언 효과랑 그 스티그마 효과를 갖다가 들으면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한 간증 하나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시골에서 아주 젊었을 때 목회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참 진짜 열심히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하시잖아요. 새벽 기도 인도하시는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아침에 그냥 푸다다닥 일어났대요. 어이쿠, 그러고 보니까 새벽 기도에 시간에 5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후다닥 하면서 막 세수도 못하고 그냥 눈곱만 띄고 나서 그래도 옷은 입어야 된다 옷 입고 막 부지런히 해가지고 가서 그날 따라서 이제 자기의 약간 늦잠 잔 거를 갖다가 보상하기 위해서 설교도 굉장히 뜨겁게 했대요. 뜨겁게 하고 막 하고 다 기도시켜놓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날 따라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다 이제 떠났기 때문에 성도들이 떠났다 그러고 그 교회 밖으로 딱 나오는데 거기 권사님 한 분이 계시더래요. 권사님 한 분이 딱 계시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피곤하시지? 예, 그러더래요. 경상도라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서울 쪽의 분이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예 그러면서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목사님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마다 메고 나오는 넥타이가 금메달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대요. 그러시군요. 근데 왜 갑자기 넥타이 금메달?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에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금메달을 2개나 메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 위 거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밑에 거는 꼬리만 위에 박혀가지고 저 밑에 질질 끌리고 있는 또 하나의 넥타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게 그 이후로 늘 아무리 힘들어도 메고 다니는 그 넥타이, 그걸 보면서 자기는 금메달을 생각을 한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금메달.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감동적으로 왔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권사님의 한마디가 저렇게 사람을 갖다가 바꿔버릴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말이 TPO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TPO? Time, Place, Occasion.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옷도 어떤 때에 어디에 가느냐, 무슨 상황에 가느냐, TPO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언어도 T가 타임뿐만 아니라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이밍에 어떠한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TPO는 우리가 언어를 생각할 때 맞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지금도 나를 만들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상대방을 갖다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보약이 될 것이냐 살리는 약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언어를 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썩은 말이에요. 원래 거기 보면요.
단어 자체가 썩었다라고 하는 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rotten 됐다. 그래서 썩어진 말들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뭐만 해라고 그러냐면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인데, 이 선한이라는 말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한 말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했을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 단어를 갖다가 줌으로써 그 사람을 세우는데 쓰이는 말, 그런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동화 같은 거 많이 읽으셨어요? 그림 형제라고 아시죠? 그림 형제들의 동화에 보면은 이 언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실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도 하나 나오는 게 보면은 거기에 그거 있죠? 요정셋 나오는 거. 요정셋 나오는데 이게 원래 그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영어랑 한국 거랑 하면 다 달라요. 조금씩 판이 다른데 숲속에 있는 새의 사람 또는 꼬마 요정 그런 건데 그 보면은 항상 거기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 친딸이 있고 또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쪽 딸이 있는데 와가지고 그 딸을 갖다가 자기 딸하고는 구별하면서 미워하고 막 그런 얘기들, 그런 연장선 속에서 나온 거 하나가 바로 이 언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딸 보고 한겨울인데 불가능한 일을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미우니까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데 막 간신히 막 남루한 옷에다가 그 빵 조각 하나를 주면서 너 가가지고 이 한겨울에 가가지고 딸기를 주워와라. 그러고 나서 내보내요. 내보내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숲속을 다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집에 초대 조그만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바로 엘프라고 하는 게 엘브스죠. 그 새의 요정이 살아요. 요정이 사는데 이렇게 집이 지저분해요. 집이 지저분한데 봤더니 요정 셋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혹시 네 빵을 나눠 먹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한 조각인데 반을 잘라가지고 같이 다 나눠 먹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집을 청소해 줄 수 있니 그랬더니 거기도 다 청소를 하고 떠나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마지막에 거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그 밑에 딸기들을 있어가지고 그 베리들을 집어가지고 가는 그런 얘기. 돌아갔는데 거기서 엘프 세 사람이 그 요정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한테 3가지 선물을 주자. 그래서 하나는 갈수록 이뻐지고 하나는 말할 때마다 금화가 입에서 나오고 세 번째는 왕하고 결혼하게 하는 3가지 그 선물을. 여러분 이 얘기 알아요? 금화가 나와요. 말할 때마다 돌아와서 자기 엄마한테도 얘기하는데 그 계모죠. 계모한테 얘기하는데 금화가 나와요. 그랬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갖다가 이상하게 보내죠. 거기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히고 굉장히 버터랑 빵도 기가 막히게 보내주는데 가서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사람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빵도 나누지 않아요. 청소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뚱맞은 얘기하느냐 그것도 거부해요. 다 거부하고 하니까 나중에 엘프스가 뭘 합니까? 그 그 꼬마 요정이 쟤는 가장 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말할 때마다 입에서 두꺼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한다. 이 3개가 선물이었어요. 돌아와서 그걸 끌고 가는데 제가 이제 인상에 남았던 건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 말할 때마다 골드 코인이 나와요. 한 사람 말할 때마다 두꺼비가 나와요. 저는 그래서 한번 그게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언어 속에서는 무엇이 나오는가. 제가 그 CBS의 올포원이라는 데 나가가지고 하는데 저쪽에 그 울산의 온양교회에 계시는 우리 안 목사님이란 분이 같이 출연을 했었어요. 같이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저는 몰랐던 사건을 갖다가 그 안 목사님이란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샌프란시스코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가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뇌수술 전문 의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대접을 받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했대요. 인생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우연히 집회에 갔을 때
자기가 저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박성민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때 자기는 불량하였는데 그때 꿈을 갖기 시작을 했고 신앙을 그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브레인 서저리, 저는 처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안 목사님이 거기서 방송에서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사실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 하면 결국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말을 전하느냐, 그거예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갖다가 이미 방송에 나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냐면 맞구나. 이게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간사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장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덕을 끼치겠습니까? 다른 아무게 없죠. 사랑 담긴 말을 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TPO.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지내고 있는가? 나의 말은 내가 나를 갖다가 표현함과 동시에 나를 만들고 있다면은 나의 한마디가 지금 나를 갖다 발전시키고 있는가? 아니면은 점점 나쁘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리에서 무익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가? 말을 하고 나면은 대화를 하면 한번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 나의 대화는 어땠었던가? 저도 때로는 가끔 가다가 괜히 그 말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돌아보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 참 잘했다라고 하는 말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것이 능력이 있고 나를 만들고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는다 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나의 언어는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이제는 정제되고 잘 선별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잘 담아서 할 수 있는 그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나를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인가? 이번 방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단어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거를 써놓고 좋은 비유가 있다면은 또 그것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서 표현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잘 가꾸시고 여기 에베소 4장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새 사람을 입는 데 있어서 새 언어와 새 말과 새로운 표현을 입으시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잘 세우시는 그러한 소중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 4장 29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어떤 말을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동기를, 그 뒤에 담긴 동기를 보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잘 무게를 재보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한 표현이기에 제대로 표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또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또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또 잘 정제된 말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담아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남을 무너뜨릴 수 있기에 우리가 늘 우리가 하는 말에 조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주님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